예전에 저희 교회 정선희 그 집사님, 개그우먼이신 정선희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집사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집사님께서 연예인 초창기에 그렇게 술을 드셨대요. 그래서 날 새고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는데, 날 새고 꼭 술을 드시고 이제 술이 가득 취해서 집에 가다가 빨간 십자가를 보면 꼭 교회로 들어가셨대요. 술 취한 채로 교회에 들어가셔서 다른 자기의 교회가 아니죠.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남의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울고 불고 하다가 거기서 코 골면서 잠이 드셨대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서 집사님 이제 끝났어요.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주무세요. 하고 집에 가시다가 그 일들이 반복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요즘에는 그 빨간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대요. 자신은 그것 때문에 만나게 된데 그게 사라지는 게 그런 일이 줄어들까 봐 안타깝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 다 다르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빌립도 다르고 나다나엘도 다릅니다. 특별히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 둘 다, 바돌로메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은 한 절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43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나시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예수님을 만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늦잠 자고 싶어 하고 놀러 가고 싶어 하는 이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쓰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경험되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심이 경험되며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감격 속에 안드레가 날이 새자마자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메시아를 전했던 것처럼 빌립도 감격과 기쁨으로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기쁜 마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가 요셉의 아들 그이가 메시아다라고 감격 속에 말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같은 비슷한 지역의 동네인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깡통 시골과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예수님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와서 봐라,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칭찬을 받으면 겸손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조그만 A 범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야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간사한 것이 전혀 없구나 라고 칭찬을 하시니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마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를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릇도 없었고 교만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나다나엘 역시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미가서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당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나다나엘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과 빌립이 어떤 관계였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나다나엘과 빌립을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했습니다.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신과 가장 가까웠고
항상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빌립의 말이라고 해도 그냥 무턱대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친구가 믿으니까, 옆 사람이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었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었으며, 나를 향한 구원자,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말로 만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덮어놓고 믿으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충분히 순종할 수 있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에 무엇을 믿는지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교회로 인해서,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갔는지를 경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아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와 선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헌신과 선교와 봉사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같이 예배드렸던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대놓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 나온 거예요.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게 저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말해서 그렇지 그 많은 청년들 속에 예수님 믿는 게 모르는 사람이 대반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이 저는 너무나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 청년을 통해서 제 설교가 결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설교였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믿는 것인지 예수님을 설명해 줘야 되고 예수님으로 감동하게 해야 되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 왜 예수님 믿는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구원자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지금 자신이 속한 그 교회 공동체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 구원자가 나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힘이 되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 중보자가 되시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스라엘과 간사한 자, 속이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좀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그 뜻은 속이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장자권을 그런데 가지고도 야곱은 자신의 그 속이는 삶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 다른 땅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진짜 자신의 속셈을 항상 마음속에 묻어두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이제는 떠나고 싶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 땅에 가려면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인들을 통해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종을 다 보냈어요. 세 번째로는 자신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 아이들, 자신의 아이를 먼저 세 번째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어떻게 하나, 화를 내나, 마음이 풀어지나 다 지켜본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남자랑은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하면 좀 웃으셔도 됩니다. 네. 야곱은 맨 마지막에 형이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확인하러 만나러 가려는 야곱의 그 성품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을 먼저 희생시키고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더불어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는 정확한 부위는 남자의 생식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이는 삶으로 자신의 생명을 항상 지키려 했던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의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불어 힘을 얻는 인생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속이는 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는 하지만 전부 다 뒤로는 자신들의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자신들의 우상을 위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도 속이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속이는 그런 간사한 세상, 속이는 자와 같은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처럼 약속의 땅에서 빼앗겨 떠나갔던 것처럼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 멸망하는 상황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 속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거짓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이스라엘, 자신을 속이는, 하나님도 속이는, 사람들도 속이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힘입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50절과 5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게 하시며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메시아이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더 큰 일은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말씀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겐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마치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았던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이 깨끗함과 순결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였다면 베델은 야곱이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51절의 창세기 말씀에 나오지 않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데 너는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온전할 때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네가 실수할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네가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실 것이며 심지어 네가 나를 배반할 때도 나는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더 이상 도망치거나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속이는 자의 삶과 같은 삶을 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짓되고 간사한 세상 속에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살가죽이 다 벗겨지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된 그런 삶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한편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에 욕심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자를 더 경험할 수 있는 삶을 허락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구원자를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되고 간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같이 예수님을 왜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책임지고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자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은 비록 거짓된 것 같고 속이는 자와 같고 간사한 모습과 같고 불의한 모습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힘써 애쓰며 그렇게 기뻐하며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완벽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 이상 겉과 속이 다르게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감출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연약한 대로, 실수하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 그의 삶 가운데 더욱 구원자를 경험하는, 만족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원자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거짓되고 간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한편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교회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처럼 예수님을 왜 믿는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구원자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지를 경험해 나아가는, 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 화해케 하신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전혀 다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감추고 속일 필요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자를 갈수록 더욱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이 거짓되고 간사한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왜 믿는 것인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구원자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신광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연약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기 힘들어서 더 하나님을 찾으며 세상 욕심이 많아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바라는 그런 귀한 믿음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만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바라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거짓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